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이 경칩입니다. 경칩은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땅에서 나와서 이제 여름 동안 생활하기 위해서 땅 속에서 나오는 그 절기가 경칩인데 날씨는 좀 쌀쌀합니다.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몰라도 우리가 튀르키예에 대해서 뭐 세계가 웅성웅성하고 있지요. 지진이 벌에 여진이 큰 것이 한 두세 번 또 일어나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상해도 다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벌써 지진 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 이후로 그 혹한 추위에 참 시리아라든가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나 이거지요. 왜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여진이 일어나느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그 터키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리아 저쪽에 넘어가면 이제 지중해 위에 밤모섬, 조금 더 넘어가면 로마가 있고 그리스 아테네 그 다 지역이 그렇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아시아가 있고 이 밑에 가면 이게 예루살렘 있고 여기가 지금 튀르키예라는 것은 터키죠. 터키 이래 올라서 이렇게 돼요. 여기 시리아가 있고 여기 시리아가 있고 여기 터키 여기 이제 흑해가 있고 이제 로마가 여기까지 나와 있고 이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섬들이 많고 여기가 밤모섬 있고 밤모섬. 여기 드로아, 우리가 신약성에 드로아란 말 있죠. 여기가 빌립보. 지금 지진이 이쪽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났고 앞으로 이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아시아하고 유럽 그리고 또 지중해의 북쪽 지방. 여기가 뭐냐? 그리스를 우리 생각을 해. 그리스는 뭐냐? 그리스는 바로 귀신 문화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우리가 이쪽 지역에 여행 가면은 그리스 지역 아테네 뭐 이 지역에 많은 우상, 그 우상은 사탄 많은 우상의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아주 세계의 아주 우상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 이 그리스에서 모든 세계 문화가 다 여기서부터 원조를 하고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이 그리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이런 책은 꼭 읽어볼 만합니다. 일리아스. 이 책은 꼭 읽어보면은 그리스의 이 지역에 귀신 문화가 사탄이 어떻게 거기서 작용했느냐. 귀신. 일리아스는 귀신을 알아야 우리가 또 세계를 알 수 있고 또 성경하고 이렇게 딱 배치하면서 계속해서 싸움판이 벌어지고 전쟁의 발원지가 여기입니다. 귀신이 장악했고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로마까지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아프로디테, 비너스라 그러죠. 아프로디테의 그 후손들이 여기 로마에 건너가서 로마를 건설했습니다. 건설해서 로마가 이 유럽, 아시아까지 다 점령해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이 사람들, 이거 다 아프리카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세계에 아주 귀신 문화가 그렇게 급속도로
중동 지역 밑에 유럽 남쪽에 이 귀신이 발원 지가 지금도 전 세계는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의 문화 속에 전 세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귀신. 복음은 뭡니까? 요게 예루살렘. 그래 이 귀신 지역에다가 복음이 탁 들어가 있는 거라요. 그래 항상 싸움이 싸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항상 싸움 뭡니까? 이조의 블레셋이라든가 여기 뭡니까 이쪽 가면 중동 지역의 아랍 나라 그다음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이 일대가 전부 귀신. 지금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에 마호메트가 설립하는 이슬람교, 회교, 이 터키 지방의 시리아 지방의 이 지역의 종교가 회교가 뭡니까? 회교가 이슬람교가 99%입니다. 코란경을 가지고 마호메트가 설립한 그 회교가 이거는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그럼 이렇게 시작되었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첩이 누굽니까? 하갈이거든요. 하갈의 아들이 누구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굉장히 십몇 년 일찍 태어났거든요. 그래 약속의 아들 바로 이삭이 태어났어. 이게 크니까인데 조그마한 이삭을 갖다 막 괴롭히거든요. 그러니 사례가 쫓아내라. 저 여자하고 저 아들 쫓아내라. 그래서 도망간 것이 이 사막지대로 갔습니다. 그 후에가 바로 이슬람 아랍권입니다. 아랍권이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나는 곳, 좋은 보고는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니 가면서 하갈이 울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사막에서 굶어 죽게 되게 돼. 하나님 막 부르짖었죠. 그 이스마엘하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들어주어서 너희 후손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아랍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이삭하고는 이거 상극관계죠. 계속 이제 원한을 가지고 쫓겨난 그 이스마엘과 하갈 부딪히는 거라요. 정통하고 부딪히는 거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그럴 겁니다. 사탄은 이 그리스 지역의 사탄입니다. 사탄의 문화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꼭 읽어. 이 일리아스와 그리스 로마라는 책을 또 그리스 로마 이것도 신화라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책 이런 책은 꼭 우리가 어떤 직종을 갖든지 목회를 하지 뭐든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왜 고통을 당했으며 지금까지도 이 아랍에 있는 회교 코란경을 쓰고 있는 이슬람교가 그렇게 힘이 막강한가 그것도 알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민족이 아랍 민족이고 이슬람교고 회교고 마호메트 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슬람교, 회교, 마호메트교 아랍인이 그렇게 많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서 좀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반모섬에 가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천국의 메시지가 전달사항이
요한을 통하여 발표되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안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첫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 그 있습니다. 7 교회.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금촛대 7 별. 촛대는 교회고 별은 주의 사자들입니다. 교회하고 목사님을 굉장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관심 있게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1장에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요. 지금 우리는 튀르키예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튀르키예 지방이 왜 이렇게 지진이 세기의 최악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여진이 자꾸 일어나서 5만 명 이상 사망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마지못해서 살고 있죠. 집이 안 무너져도 그 집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곧 또 흔들어보면 또 무너지는데 계속해서 지진이 나서 말이 4만 명이지.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읍에 4만 명이 한 읍이 몽땅 인구가 다 죽은 거와 똑같은데 그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정신적으로 막 충격을 받아가 뇌에 아주 이상이 생기는 그 민족이 그건 엄청나게 많죠. 또 그럼 왜 이런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7개 교회. 사람들은 많이 봐줘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는 좀 그래 말씀을 지켰다 이러던데 그건 조금 잘 칭찬이 아니고 참 잘 봐줬고 나머지 6개는 전부 불합격입니다. 교회가 좀 불합격입니다. 그 교회가 보니까 바울이 이 지역을 이쪽 이제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 지방에 이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 저 드로아가 있었는데 마게도나 지방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밤중에 환상이 오라 그래 그거 안 건너갔습니까?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이쪽에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건너라 바다를 건너라. 그래 그 가서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다 그쪽에 있죠. 너희는 복음 받을 자격이 없다. 아시아 7 교회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에는 복음을 가질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 다 옮긴 촛대를 그래.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거든. 에베소 교회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은 뭐야? 바울이 전도했지 않습니까? 첫사랑이거든요. 전도했는데 그 첫사랑을 버렸다 이제.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촛대가 옮겨지고 있어요 지금. 촛대가 뭐냐?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내가 없애버렸다. 회교가 이슬람교가 마호메트 교가 코란경을 쓰는 그 지역에 99%가 이슬람교거든요. 그리고 촛대가 없어요. 기독교는 있어봐 0.몇 %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이 지금 지진이 나서 난리치는 것, 인간이 거의 멸종 위에 가는 것이 튀르키예입니다. 그리스입니다. 바로 그 아시아 지역에 중동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조금 지진이나 죽는 거하고 달라요. 촛대가 없어요. 촛대가. 촛대 없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하고 나가 성전을 다 이제 청소하시고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건물을 딱 보이려고 나왔어.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가 교회가 없어진다. 이 교회야. 여기는 교회의 당을 얘기했지만도 우리는 지금 무형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리라. 교회가 우리 생각하면 자꾸 전도하고 성결해서 왕성하게 아니요.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미래에 다가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6교회 전부 다 회개라. 회개를 안 했죠. 안 하니까 근데 촛대가 옮겨지고 있어요. 다 완전히 다는 안 옮겼죠. 조금 기독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촛대로 옮기면 그 지역은 비참한 지역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그렇게 바벨론과 아수리에 포로되고 7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촛대가 없어요. 촛대가. 그들은 촛대가 없다는 것은 뭐냐? 그들은 말씀을 듣긴도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이 없는 민족이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에 다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때 가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리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가서 성전을 지으라 해가 포로를 풀어줬지요. 다시 포로에서 해방된 그 민족이 원인이 뭐냐? 말씀 운동, 말씀 운동.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사사기. 말씀이 있을 때는 나라가 좀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시대에 가서는 미디안에 7년, 블레셋에서 40년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고생을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말하겠습니다. 자, 역사서를 읽고 여호수아로부터 참 말라기까지 다 합시다. 그럼 예언서까지 역사서를 읽고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고 저주받고 고통스럽고 전쟁과 기근과 말씀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약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 세상의 최고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또 이단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하늘의 정확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을 땅에 선포했더니 저거 이단이다. 예수님 이걸 돌로 치려고 그랬죠. 저거 이단이다. 이단의 말은 성경에 없지만도 전부 기존 유대교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이단이라고 예수님 잡으려고 바른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을 취급하는 거예요. 바울, 그 전술을 받은 바울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이 바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 로마 지역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바울을 갖다가 또 이단 시키고 저거 어디서 굴러온 이상한 종교 단체구나. 완전히 연병을 퍼뜨리는 종교 단체구나. 그래 바울의 전도단을 갖다가 옥에 가두고 매료치고 감방생활하게 만들고 돌로 치고 살인해버리고 바른 복음을 전한 바울 일당을 갖다가 이단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시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통째로 읽었을 때에 그런 것이 내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탁 되어지는 때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미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바로 설약하면 저거 이다이다. 저거 삼다이다. 메타하게 견누리하고 보고 있는 것이 지구 초원에 우리가 서울에는 기독교회가 받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징조라 그래서 징조. 마지막 시대 징조. 오늘 튀르키아 터키 지방에 왜 저주의 땅으로 변하느냐?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바로 그 징조입니다. 이 여기서 말한 징조는 뭐냐? 말세가 오걸, 마지막 날이 올 그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시고 구약성경도 확실히 읽어보시고 읽어봐야 돼요. 한 구절 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이 지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지구의 모든 메시지가 어느 쪽을 향하여 몰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째로 읽어요. 통째로. 그러면 성경 많이 읽는다 되냐? 많이 읽는다고 통째로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운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의 뜻을 내가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는 계시적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돼요. 그랬을 때에 튀르키예의 지진은 무슨 뜻이며, 미국의 어려운 재난은 무슨 뜻이며, 동성애자의 그 모든 유럽과 미국의 법적으로 통과한 것은 무슨 뜻이며, 코로나는 왜 왔는 것이며, 그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짐승 표 받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구원도 못 받는다 그래요. 구원. 요한계시록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죠. 그 짐승을 표를 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마트에 가서 빵도 하나 못 사는데, 그래서 짐승의 표 이랬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에. 짐승의 표를 어떻게 받느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 표 받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요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짐승표. 마지막 시대는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짐승이, 사탄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다 거기에 지배 속에 살아야 돼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짐승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대통령도 짐승이 하고 국제연합도 짐승이 하고 모든 게 짐승이 다 하는데, 이 짐승이 다스릴 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그러나 표는 받지 마라.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지 말아라. 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안 받고 천당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지켜야 되는데, 이미 그 방비책, 그 이미 예방 주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방편책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에 너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예언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써붙이고 다니면서 앉으면서 잠자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해라.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 달아라. 표를 삼고 여기에 붙여가 표를 삼아라죠. 여기도 말씀, 여기도 말씀. 온 인격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이마와 손목에. 코로나 지금 좀 많이 와야 됐는데,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어디나 병원이나 관공서 가면 열 체크를 어디부터 합니까? 이마하고 손목에 하거든요. 이마하고 손목에 줄여서 이마 대보고 37도 이상하다 조사해보자. 손목에 대보고 39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당신도 조사해보자. 36.5도 근방에 왔다 갔다 하면 통과. 이마와 손목에 뭐를 달아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방패를 딱 여기도 말씀은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방패로 삼으라요. 그러면 뭐가 못 들어옵니까? 짐승의 표가 거기 못 들어온다 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종말의 짐승의 지배하에서 모든 기독교에 대한 누가 되든가 짐승의 지시와 짐승의 법률과 짐승의 헌법에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버텨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데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성경이란 것은 이런 어려움 올 때 대비책을 다 백신을 다 깔아놨어요. 그 백신이 말씀에 성경 말씀이라. 신구약 성경입니다. 백신이. 제가 너무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거 네 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면 또 다음 시간에 연이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징조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분명히 틀림없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한 번도 성경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천 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지켜져 왔는데 한 번도 빗나가거나 0.01%도 틀린 적이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그럼 성경은 그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거기는 귀를 쫑긋해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 예언. 우리가 예언이라 그러죠. 성경을 통하여 예언은 잘 우리가 아주 막 정신 차리고 잘 우리가 보아야 되고 느끼게 되고 들어야 됩니다. 자, 예언들 그 중에 종말에 대한 예언, 종말. 우리가 지금 불신자가 말합니다. 이거는 기독신자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 안 하는데 불신자가 종말이라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안 믿고 하는데 절에 다녀도 끝이라고 하고 뭐 무종교도 끝이라고 종말이다 세상 망할 때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러면 만화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예언을 하고 있느냐? 그 종말 마태복음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가 무너집니다.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 누가 때려 부수는 거 아니고 그냥 저절로 무너져요. 코로나는 리허설입니다. 코로나는 리허설입니다. 짐승의 표 받는 거 리허설입니다. 교회가 이때까지는 뭐 백신 뭐 하는 거 전부 다 리허설입니다. 앞으로 진짜 백신을 안 맞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다 전부 다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때가 미래 곧 다가온다는 얘기죠. 곧 다가왔어요. 지금 시작됐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야. 징조는 있다. 징조는. 그 마태복음 24장이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는 뭘까요? 무슨 징조라고 말하고 있느냐?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왕성하냐 안 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겪어왔고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봤지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안 지켜왔지요. 예배를 폐해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모여봐야 뭐 1m 간격으로 띄엄띄엄 앉아 예배 드리고 그거 위성방송 줌방송 그 예배가 됩니까 그게요? 예배란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이루면서 예배를 해야지. 아이고 방송 듣고 오늘 예배 봤다.
그 예배입니까 그게요? 방송 듣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만 예배입니까? 다 있어야 돼요. 내 몸을 인격을 드리는 거 예물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다이렉트로 또 말씀 듣는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중심 뭐냐? 다이렉트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비단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지만도 그 설교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 듣는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지. 뭐 방송 또 스크린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폰 열어놓고 컴퓨터 열어놓고 물론 그 지식과 상식은 되겠지만도 그게 영적인 무슨 역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가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마귀가 무너뜨린 거 아니고 저절로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교회가 세계 교회가 여기저기서 무너진 소리가 우리 귀에 매일 뉴스를 통해 안 들어옵니까? 교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튀르키예 지방이 되어버린다. 튀르키예. 한국은 교회가 좀 있어야 아직까지. 미국은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사건 뭐 일어나는 거 봤어요. 끔찍합니다. 옛날에 100명가 죽었다 난리가 나는데 지금 뭐 10,000명, 1,000명 죽어도 구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은 첫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첫사랑 속에 살아야 되죠. 튀르키예와 터키 지방과 그리스와 이 중동 지중해 지역 그리스 문화가 왕성했던 바란지 그 지역 이제는 세계까지 다 뻗어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이런 사탄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탄의 세계를.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뭐가 짐승이 떼거리로 왔다 갔고 또 그 얼마 전부터 짐승이 많이 들어와서 삽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짐승을 우리가 이기지는 못해. 짐승은 못 이깁니다. 이기지는 못해도 방편성은 쌓아야 됩니다. 성은 어떻게 산다고요? 신명기 6장과 11장 아닙니까? 이마의 손목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방에 침대에 문 밖에 문 안에 길을 갈 때나 잘 때나 다 말씀으로 그게 방패 그것이 바로 그 짐승을 막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삽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 가고 요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우리는 때가 왔구나. 징조가 이런 것이 있구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면 무너진 이 시대에 자 봅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노아 때는 다음 시간 합니다. 노아 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 이제 미혹합니다. 미혹. 진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나쁜 거 잘못된 걸 가지고 사람들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혹하는 단체들이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 아니면 신천지 등등등등. 이거 예수 잘 믿는 사람 미혹합니다. 성경에 방패가 없으면 성경에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 말씀에 백신이 없으면 다 미혹이 넘어갑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은 새파랗게 살아 이제 힘이 더 왕성해지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난리.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지요. 난리 소문이 지금 난리가 막 세계에 일어나지요. 민족 전쟁.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은 계속 일어나죠. 지진. 우리 지진 때문에 지금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지진, 기근, 아프리카 같은 데서
굶어 죽지요. 먹을 양식이 없어. 북한도 먹을 양식이 없죠. 기근, 재난, 뭐 홍수뿐 아니라 지진뿐 아니라 화재 사건, 뭐 재난이 뭐 여러 가지 우박, 홍수, 타만 재난이 지구촌 여기저기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내가 예수다. 내게로 오라. 신전님아 오라. 여호와 증인으로 통일교 오라. 이거 막 앞으로 마호메트교로 오라. 회교로 오라. 이슬람교로 오라. 그런 거짓 선지자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이 기독교는 확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왕성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불법. 법이 없어요. 법이. 무슨 법이 있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큰 환란이 지금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을 두고 말합니다. 큰 환란이 교회 타락. 큰 환란이 뭐냐? 교회 타락입니다. 교회 타락. 젊은 사람 물어보세요. 교회가 매력 덩어리인가? 근심 덩어리인가? 아주 싫은 단체인가? 교회가 타락하고 있어요. 이게 큰 환란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큰 환란이 뭐냐? 지진가 기근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는 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살 길을 찾아가라. 네 살 길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뭐 남의 살린다고 선교해서 막 자신도 지금 못 살고 있는데 자신의 행복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생활생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선교 뭐 남 살린다 도와준다 구제 자기 자신부터 뭐 해야 되느냐 행복하도록 자기가 행복하면은 선교도 눈이 떨어지고 전도에도 눈이 떨어지고 행복적으로도 차 달려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 안 하면 다 그걸 하는 것은 눈치 보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들이 아무개 선교비로 얼마나 내고 선교사가 몇 명을 돕고 있고 선교사를 전부 과시하는 것. 과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말씀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큰 환란이 교회 타락입니다. 교회 타락. 큰 환란이. 자, 그런 걸 통하여 뭐 표적. 앞으로 표적 많이 나면 죽은 사람 일어날 것이고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런 단체들. 거짓 선자나 이런 단체를 통하여 막 일어납니다. 그래 교회는 뭐냐? 병자는 못 고치고 이래 딱 됩니다. 그래 교회보다 어디 가면 그쪽을 할 수밖에. 이게 말세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천체 변이. 이제는 기후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추위도 다르고 여름도 다 다릅니다. 천체 이변도 일어나고 그럴 때에 내가 먹으리라. 이럴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번개가 동에서 서쪽까지 번쩍임같이 진짜 예수 절명. 저거 특히 에베소 지역 교회는 해당 안 됩니다. 그때는 다 타락하는 이 다 타락 속에 있는 사람은 안 해당하죠.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과 행복 속에 사는 그런 사람 다 모아 주님이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 양식은 누가 줍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였습니다. 만나. 다 하나님 먹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모을 때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기에 대한 우리가 눈을 바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집니다.
스리케아를 알려면 먼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꾸 아직까지도 형식, 인본주의, 모양 내는 거, 자랑하는 거, 거기에만 우리가 기독교를 맞추면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마태복음 24장 그랬죠. 이런 소리가 들리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집안에 옷가지를 가져가지 말가. 밭에 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빨리 네가 네 개인이 살 궁리를 찾아가라. 지금 여러분의 각자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선교 전도가 중요한 거지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내부터 행복해야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구제 다 그 다음에 따라가거든요. 자기를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가 본인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속에 행복한 생활 속에 있을 때 그 다음부터 탁 이 시대에 정말로 행복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